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 조금 양이 많을 수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침묵의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과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적대시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4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이름들, 부활이죠. 지난번 문제부터 볼게요.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나요? 해서 대부분 맞추셨어요. 1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 뻔해 보여서 그걸 알아서 안 간 거였어요. 그런데 3번 선택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니느웨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좀 아니에요. 용서할 거를 알고 그게 싫어서 안 간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 잘 해주셨어요. 몇몇 오답은 대부분 잘못 선택했구나. 그리고 다시 또 정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죠.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상식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연표를 좀 다룰 거예요. 요거 좀 모양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봤던 겁니다. 출애굽 4사, 그 다음에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통일왕국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1년, 2년의 오차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하겠지만 기원전 1000년입니다. 외우기 쉽죠? 기원전 1000년. 그리고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딱 두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겠죠. 그래서 922년까지 있다가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해요? 723년. 제가 조금 오타를 나눴네요. 어쨌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아시리아죠. 아수르라고 하는데 지금 세로로 길게 한 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 거대한 제국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리아가 610년까지 있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없어진 이후에 바벨론이 나중에 539년쯤에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은 어느 때 사람인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사람이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둘 다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점은 에스겔은 끝까지 남유다에 있다가 멸망을 보고 이집트로 가고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 땅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중간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하지만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죠. 다니엘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기, 페르시아 시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배운 사람들이 있죠? 포로기환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요.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 즉 페르시아 시작하자마자 그때 포로가 귀환되죠. 그 당시 다니엘은 살아있을 상황이고요. 에스더는 아직 전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다음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330년에 망하는데 도대체 왜 페르시아가 망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정말 짧고 굵게 정복전쟁을 했어요.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먼저 망해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패권을 장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요. 이때부터는 조금 제가 세로를 더 크게 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까지의 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대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있다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느헤미야 성벽 제거는 언제 있었나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죠. BC 44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선지서도 마땅히 그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다만 다니엘의 내용 중에 후반부에 있는 환상 부분이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46년 이후 우리 성경에 있는 그나마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록들은 없느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침묵의 400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 전까지 446년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후에 조용합니다. 마땅한 기록도 없고 활동도 없어요.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외부 요인부터 좀 잠시 살펴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헬레니즘의 영향인데 첫 번째 영향은 그리스 문화로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초록색이죠. 제가 그리스 문화 이식이라고 해서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그 뾰족한 끝에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 나일강 유역도 다 초록색이고요. 예루살렘 쪽도 그렇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도 초록색이고요. 심지어 더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 강까지 모든 지역을 다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까지 통일해 버렸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도 못했던 업적을 이룬 거죠. 약 10년 사이에 다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그리스 문화로 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언어도 공용어처럼 그리스어가 점점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정도 활동하다가 지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 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져요. 초록색 부분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고 저 그리스 지역은 조금 더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남유다를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요건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셀루코스 왕조고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배웠듯이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두 문명은 계속 충돌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왕의 길을 중심으로 계속 충돌했어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 발생되겠죠? 맞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루코스가 서로 분쟁이 일으키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유대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300년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이후에 300년부터의 상황인데 프톨레마이오스가 먼저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던 영역에 있던 왕조가 먼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았다기보다는 자유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북쪽에 있었던 셀루코스가 지배를 해요. 그것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거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해버려요. 셀루코스의 왕인데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는가? 돼지를 기억해 주세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죠. 근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완벽한 신성 모독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자유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도 멸시당하니까 마카비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일제치하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66년부터 142년까지 한 24년 동안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로마가 확장을 해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도 힘을 잃어가요. 외세적으로도 힘들고 독립운동도 일어나는 상황. 우리나라 독립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유대에는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나름 완벽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에 의한 왕조가 세워집니다. 외세의 왕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조가 세워져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로마가 이제 영역을 펼쳐가는데 BC 63년에 헤롯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와 헤롯 대왕 그 전환기, 그리고 헤롯 대왕 이후에 분봉왕,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내용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색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종교적 자유가 있었는데 중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종교를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독립된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자리를 잡았다.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정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요. 이거 아우구스투스 시대인데요. 예수님 오실 때쯤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모든 해안가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러니 유대 땅은 어떻게 될까요? 언어로는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헬라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대제국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중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국이 합쳐져서 언어의 통일성이 생기면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BC 250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지배하에 있을 때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구약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라틴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뭐가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쓴 것 같고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적인 통일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디아스포라와 회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포로 귀환이 됐죠. 근데 포로 귀환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디아스포라,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교포분들 가시면 교회 많이 세우셨죠. 똑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세우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디아스포라들 교포들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회당을 짓습니다. 동물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모이는 걸로 종교 생활이 바뀌어요.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각각 그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종교 분파가 생겨요. 독립운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종교적인 모독을 향하니까 그 가운데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생겨요. 첫 번째, 서기관과 랍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이제 한 분파를 이룹니다. 또 바리새인이 있어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율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분리, 거룩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사두개인과 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의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이지 왜 또 사두개인이냐? 좀 달라요.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역사서 다 빼고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성전 중심이겠죠. 그래서 보면요, 은근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성경 해석의 틀이 다르고요, 종교적인 형식이 다르고요,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예,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분파들이 생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랍비 얘기 있었죠.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다 얘기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사두개인한테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세례 요한한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인가? 세례를 구약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실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세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됩니다. 그 인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왜 했는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세례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종교적인 외형으로 전수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 그걸 공생의 시작으로 합니다. 이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삼일체에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 성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세례 요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곧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정리할게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는요, 새로운 성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새로워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준비된 메시아 길을 성취하기 위한 길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400년 동안에 그렇게 애써왔던 수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은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가? 태어나자마자 성례는 다 치르셨어요. 율법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는가? 왜 세례요한에 갔는가? 그 모든 건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들인데요. 이름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아, 지난번에 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주었는가? 제사장한테 줬어요. 출애굽기 40장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도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기름 부음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줬어요. 또 기름 부음은요, 왕과 선지자에게 줬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예후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한테 하는 말인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분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을 혼자 다 수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다스리시고요. 선지자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지내요? 본인의 생명을 바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제사를 지내시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예요. 인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본인을 부를 때 인자, son of ma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근데 그냥 고유명사처럼 좀 받아들여 주세요.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음 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 이거 무슨 상황인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으시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권능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그것도 구약에 예언된 인자의 표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사형에 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안 하셨으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조용히 넘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왜 사형을 당했는가? 스스로 인자,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도 이 표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구세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자기라고 했으니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이십니다. 인자는 인자로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문제가 나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시끄러울까요? 왕이 있는데 왕을 찾으러 왔다 하니까는 시끄럽겠죠. 근데 굳이 시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 했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시끄러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을 보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시끄러워진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뭐라 얘기했는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반복돼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거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의 왕이지 열방의 왕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건 메시아를 향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의 왕이 세상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악인을 죽이는 자,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자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고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 사상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권,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왕권, 그것이 예수에게 예수님, 즉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 이미지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세주, 나만 구원하는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세상 만국을 다스릴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헬레니즘으로 통일되고 종교적 자유가 박탈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로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실 거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하고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이런 신앙을 굳건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400년이면 수많은 세대가 지나갈 상황이죠. 우리나라 4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시던 때하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비슷할 수는 있지만 4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침묵기가 우리 모두에게 꼭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겼던 사람들은 올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인자, 메시아, 다윗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허망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닌데도 헤롯 대왕으로 앉아 있었고 로마 정권하고 결탁했고 독립운동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변질되어 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실 때 핵심은 그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겼던 사람은 누군가? 침묵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인자,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주를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400년 동안 힘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침묵기 400년 공부한 다음에는 다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에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는 스올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스올의 고통,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어떤 한 장소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영혼이 스올에 죽은 다음에 영혼은 스올에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스올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올이 그러면 죽음의 여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요.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사야서와 예언서, 좀 후기 구약 중에 좀 후대에 쓰여진 책들에서 발견돼요.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 그중에 12장, 쉽게 말해서 제일 마지막 시대를 노래하는 그곳 가운데 뭐라 하는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를 잔다라고 표현했죠. 약간 예언서의 시적 표현이니까 이건 좀 폭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잔다 안 잔다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과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또 생기죠. 자,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제 지옥까지 나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죽인다. 즉 진짜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지옥으로도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월과 지옥은 조금 다르죠. 스월은 그냥 죽음에 대한 표현의 한 일종이고 지옥은 영벌과 영생의 구별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더 나타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했는데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약간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영생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마치 그림처럼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끝까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 제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는 자들, 신앙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영생과 그 구원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침묵의 400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이 판을 칠 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영생과 영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를 더욱더 분명히 붙잡아 갖고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니엘에서는 영벌과 영생 살짝 얘기했죠.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영생은 어디일까 헤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참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내 몸이 죽어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셔서 기필코 새 몸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겐 참 많은 게 주어졌죠. 그 복으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로 이제 구약 세 번째 시간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구약은 다 끝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침묵의 400년, 하나님이 없는 그 긴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더 불꽃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모두 어둡고 힘들 때 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잘 마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린 씨앗 같은 말씀 가운데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봄에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